같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4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4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 같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변화를 일으키는 복음의 능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변화를 일으키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한자어를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요, 복된 소리가 되죠. 복복자에다가 소리 음자니까 복된 소리. 근데 복된 소리는 다시 말해서 복된 소식, 복된 뉴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이 가스펠을 현대식 영어로 또 풀이해 보니까 굿 뉴스라고 합니다. 굿 뉴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어떤 좋은 소식이 있죠?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돼서, 잘 풀려서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든지, 아니면 혹은 자녀가 잘 돼서 취업을 했거나, 또 대학교에 들어갔거나, 결혼을 한다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기쁜 소식은 아니지만, 자기가 응원하고 있는 어떤 스포츠 팀이 우승을 했다든지, 아니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든지 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그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요, 한국 사람이지만 좀 특이하게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룰도 잘 모르는 미식 축구를 좀 좋아합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 프로 미식 축구 NFL이라고 하는데, 결승전인 슈퍼볼에서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번에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말하는 소위 열혈 팬인 덕후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덕후. 열혈 팬. 근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을 하니까 제 인터넷 블로그가 있는데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축하한다고 막 메시지를 막 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을 했다고 해서 저에게 1원 한 푼도 떨어지는 일이 없잖아요. 하지만 마치 제가 우승이라도 한 것처럼 제가 들뜨더라고요. 축하를 계속 받는데 기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도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포르투갈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극적으로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어서 16강에 올라갔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진짜 온 국민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굿뉴스,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복음은 이렇게 좋은 소식인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온 국민이, 온 민족이, 그것도 조상 대대로부터 역사적으로 반드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일어나기를 학수고대에 왔던 일이 지금 눈앞에서 실제로 펼쳐진다면,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기뻐서 하던 일 다 제쳐두고 다 거리로 뛰쳐나와서 축제가 벌어져야지 정상일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복된 소식이니까요. 온 민족, 온 국민의 염원이 해결이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몇 날 며칠 축제를 한다고 해서 전혀 이상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런 상상과는 다르게 그렇게도 고대하던 좋은 소식이 들려졌을 때 생각보다 그다지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동안 그런 소식을 기다렸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차가운 반응이나 또는 미적지근한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도 고대하던 복된 소식으로 불릴 만한 일이 마침내 일어났는데 미적지근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그들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일 아닌가요? 그것은요,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이나 형태의 좋은 소식이 아니었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아예 복음이 아니라 전쟁의 선전포고로 들렸을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과연 무엇이길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토록 찝찝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말이죠. 첫 번째로 사울을 변화시킨 하나님 아들의 복음. 사울을 변화시킨 하나님 아들의 복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에 의하면 이 복음이 지금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누구에 대해서?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다.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단순히 구원의 결단에 이르는 과정이라든지 구원의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복음은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참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요, 구원의 결단 과정이나 구원의 방법도 다 포함이 되겠죠. 다 포함이 됩니다만 그것보다도요, 더 심오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핍박하던 다소 출신의 바리새인 사울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즉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요, 본인이 스스로 빌립보서에서 말했듯이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한마디로 사울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요,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체포되어서 유대인들 앞에 서게 된 후에 히브리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 즉 바울은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배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은요 바리새파 중에서 온건파인 힐렐 학파의 수장이었어요. 바리새파에도 파가 따로 나뉘나요? 네, 온건파랑 강경파가 있었어요. 그 당시 바리새파에는 온건파인 힐렐 학파가 있었고 다른 한편 강경파는 샴마이 학파라고 불렀습니다. 샴마이. 온건파인 힐렐 학파는요 구약 성경 특히 모세 오경 토라를 자유롭게 연구할 수만 있고 또 종교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없는 환경만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비록 이방 국가의 식민지 체제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치 체제를 다 인정하자 그리고 그들에게 협조하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강경파인 샴마이는 어땠냐면요 구약 성경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따르면 가나안 땅이 누구의 땅입니까?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가랴서와 같은 예언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포로기가 지났을 때 이방의 압제에서 회복이 되어야 하고 또 성전이 재건이 되어야 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뒷짐만 지고 그냥 놔둬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심지어 인위적인 폭력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환경을 자신들이 조성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경파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급진적이고 과격한 생각들이지만 강경파 샴마이 학파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은 지금 어떤 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온건파 같아요? 강경파 같아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성경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 사울이 하는 것만 보면요 강경파 같아요. 강경파. 그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요 그 옆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다른 사람들 돌 던지는 사람 옷 받아주면서 쟤 죽는 거 당연해 이렇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네가 감히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모독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너는 죽어서 마땅해. 율법에 따라서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또 어땠어요? 이미 저 멀리 이스라엘 떠나가지고 다메섹까지 도망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체포 원정대를 구성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자기 바리새인 신분으로는 체포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두개인인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 좀 만들어주세요. 체포영장 좀 만들어주세요 해서 그 체포영장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협조 요청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누가 봐도 이 강경파인 샴마이 학파의 행동 강령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데 사실 이 바울은 온건파인 힐렐 학파의 수장인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말리엘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분위기로는요 자기가 온건파에 속하면 온건파의 강령을 철저히 따라야 되고 또 강경파면 강경파의 강령을 철저히 따라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은요 온건파 밑에서 배우고는 행동은 강경파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사람이? 요즘 말하면 바울이 그냥 시쳇말로 또라이여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러고 있죠? 저는요 방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마지막 부분의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나는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열심히 있어서 구약 성경, 즉 토라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면 나는 누구라도 짓밟아야 된다, 이런 강경파의 행동 강령을 자기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법을 전공했으니까요, 과거 형법 시간에 배운 확신범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확신범. 우리 윤종호 집사님은 알겠죠? 그 확신범이 뭔지요? 네. 확신범이 뭐냐 하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이나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의무에 대한 확신이 범행의 동기가 되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의 범죄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게 자기는 양심에 따라서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확신범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했던 안두희 씨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두희 씨라고 있었는데, 이 안두희 씨를 민족의 반역자라고 해서 또 끝까지 쫓아다니다가 정의봉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쓴 정의봉이라는 몽둥이로 때려서 죽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기서라고 하는 버스 운전기사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평범한 시민이었어요. 이 박기서라는 분이요, 평소에 백범 김구 선생을 너무나 존경했기 때문에 백범일지를 자주 읽고 그랬는데, 어느 날 권중이라는 분이 쓴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책 제목이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라는 책인데, 이 책을 읽고 너무나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옳거니 내가 이 민족의 반역자인 안두희를 혼내줘야 되겠구나 싶어서요, 안두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괴롭히기 시작해요. 괴롭히다가 1996년에 돼서 아예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안두희 씨 집에 쳐들어갔어요. 들어가서는요, 안두희 씨와 부인을 묶어놓고 이 정의봉으로 이렇게 안두희 이렇게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려, 머리를 막 때렸어요. 그래서 안두희 씨가 결국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무슨 죄로 처벌받아야 될까요? 무슨 죄로 처벌받아야 돼요? 살인죄잖아요. 살인죄. 사람 죽였잖아요. 그죠? 살인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뭐 이유가 어쨌건 정의롭게 했건 아니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돼요. 우리 형법 250조 1항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박기서 씨는요, 1심에서 법에서 정한 가장 낮은 형량인 5년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다가 항소를 해요. 나 이거 너무 무거운데요? 항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항소심에서 3년 징역형으로 형기가 더 낮춰진 채로 최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역을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데 1년 5개월 만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1년 5개월 만에 풀려났어요. 그리고 이후에 다니던 버스 회사에 잘 복직을 해서 퇴직한 다음에 최근까지도 개인 택시 운전을 하면서 잘 살아왔다라고 인터넷에 보니 나오더라고요. 사람을 죽였지만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전처럼 잘 살고 계신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나라 사법부는 그가 비록 우리나라 형법이 정하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지만 국민들의 법 감정상 민족의 반역자인 안두희를 처단한 것이 오히려 나름 의로웠던 행동이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발급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안두희 씨가 김구 선생 죽여놓고 잘했다라고 비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이 박기서라는 사람은 그의 양심 속에서 내가 안두희를 죽여야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또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거리낌도 없고 또 범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가 확신범이었기 때문에 최소의 형량만을 선고받고 그것마저도 형기를 다 채우지도 않고 1년 반도 안 돼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요, 박기서씨는 자기가 안두희를 살해한 데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고 자기 입으로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어요. 심지어 안두희를 구타했던 그 정의봉 있잖아요. 이것들을 여러 개 만들어 시민들에게 막 나눠줬대요. 이렇게 정의봉 나눠줬다고 합니다. 운동을 벌였어요. 정의봉 나누기 운동.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길 가다 조심하셔야 돼요. 정의봉에 맞을 수도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사울로 불리던 시절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응징하는데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토라가 가르치는 유일하신 한 분 여호와를 위한 일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신범과 같다, 바울이 확신범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확신범 같았던 바울의 인생이 그야말로 말도 안 되게 180도 확 바뀌어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신의 선생님인 온건파이 수장 가말리엘이 그렇게 설득을 해도 말릴 수가 없었던 요지부동의 이 사울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는요, 누군가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와의 만남. 그것은 바로 아시죠? 누구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한 번의 만남이 확신범과 같았던 사울을 한 번에 변화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확신하면서 살아왔던 삶이 단 한순간에 뒤집어지려면요, 자기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틀렸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어야지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요, 하루 이틀 공부하고 나서 배워서 이런 확신이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그는요, 사람 죽이는 것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려면요, 웬만한 증거 가지고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웬만한 증거 가지고는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안 바뀌는 게 누굽니까? 세상에서 제일 안 바뀌는 동물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저 사람 죽을 때가 됐다 그러잖아요. 죽을 때가 돼야 바뀌잖아요, 사람이. 근데 사울은요, 그날도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무려 24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왔어요. 걸어서 4-5세, 나흘 아니면 닷새, 엿새까지도 걸리는 길입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어떤 빛이 내려와서 이 사울을 사로잡는 거예요. 사울이 그대로 땅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땅바닥에 고꾸라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소리가 들리네요. 주여 뉘시니까 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사울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이 되신 예수님을 지금 사울이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가 하루아침에 태도가 바뀌어버리는 계기가 되었느냐?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육신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육신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일어난다고 생각했냐면 종말 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세상에 종말이 오지도 않았는데, 역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십자가에 죽은 줄만 알았던 그런 예수님이 지금 부활을 하셔가지고 사울의 눈앞에 떡하니 나타나신 것입니다. 와, 이건요 너무나 충격인 거예요. 너무나 충격.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구나.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 부활이 내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났구나. 부활은요, 여러분,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의외로 꽤 많습니다. 나사로도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나사로 죽었다 살았잖아요. 하지만 부활은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면 다시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동안 사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념을 모두 송두리째 내버리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없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표지였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틀렸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지금까지 핍박하고 다녔구나.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확신범과 같았던 이 바울의 잘못된 신념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제국의 위협을 가져다 준 왕의 복음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제국의 위협을 가져다 준 왕의 복음.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로 오셨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미적지근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또 기적도 행하셨고요, 병든 자를 치료했고요,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대를 갖게 만들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 한 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강력한 힘으로 이교도들의 제국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교도들에게 짓밟혀서 속박 속에서 포로의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했던 로마 제국의 무시무시한 경고성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든지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된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인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릴 것이다. 이런 살벌한 경고가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로마는요, 식민지의 종교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종교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자유를 줬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이라도 그들에게 정치적인 위협을 준다면 당장이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제국의 위험을 보여줄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메시아 후보였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번에도 틀렸구나. 이번에도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좌절하면서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이스라엘에게는 결코 복음이 아니라 지난 패배와 수치의 상징이었을 뿐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패배와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이 더욱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구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었구나.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예수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는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은요, 로마 제국 사람들이 들으면 기겁해서 당장에 그를 체포하고도 남을 말을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면서 거칠 것 없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럼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원한 왕권을 약속해 주세요. 이것은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영원한 왕이 되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정말로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셨던 분입니다.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요, 이 신약 성경을 맨 처음 읽고 와, 정말 지루하다, 진짜 지루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시작부터 족보로만 17절을 채우거든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얼마나 지루해요. 얼마나 지루해. 이름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가 누구를 낳든지 내가 무슨 상관인가. 그런데 이제는 그 족보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전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왜 족보가 중요한가? 예수님의 족보는요,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족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셨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결의 영, 지금 성결의 4절에 성결의 영이라고 나오죠. 거룩한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된 분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령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능력으로 당당하게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로 지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심오한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주는요, 영어로 로드예요. 로드. 헬라어로는요,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주인, 퀴리오스. 근데 이 주인은요, 그 당시에 물론 진짜 노예의 주인에게도 썼지만 또 누구에게 썼냐? 당시 제국의 황제에게 썼던 용어가 바로 퀴리오스, 주라는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지금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통치자인 왕이 되신다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되신다. 그래서 복음, 즉 좋은 소식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는 왕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의 복음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세상의 주, 세상의 왕이 되셨다. 원래 이 복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그리고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역시요, 로마의 황제에게 쓰던 단어였어요. 로마 황제가 황제로 등극을 했을 때 그가 등극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은 그치고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갇힌 자는 사면되어 풀어질 것이다. 각종 선물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로마 황제가 새롭게 황제로 등극한다는 것은 좋은 소식, 즉 복음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요, 내전과 외부의 적들로부터 로마를 구했다라고 해서 구원자라고까지 불렸어요. 구원자. 그 뒤를 이은 로마 황제들은 신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신의 아들. 자연스럽게
황제 숭배의 대상이 되었고요. 만약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보복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왕으로 여겨지던 로마의 황제가 아직도 서슬퍼렇게 살아있고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왕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요 우리 왕이시다 라고 선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엄연히 로마 황제에 반하는 반제국주의적 행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요,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십자가든 또 무엇이든지 간에 주동자를 색출해서 이 제국의 반동자에 대해서 죽음으로 단죄를 할 수가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십자가는 더 이상 로마의 무시무시한 힘과 응징을 상징하는 도구가 더 이상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을 가져다 주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으로서 죽음이라는 악을 파괴하고 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자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판결의 결과가 되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꼬드긴 뱀에 대해서, 즉 사탄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해낼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가 악의 근원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메시아인 예수님은요, 잠시 동안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발꿈치를 상하셨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견뎌내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악의 본거지에서 이 죽음을 이겨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겨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악이 최후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였던 죽음이 이 부활로서 정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복이 되어버렸어요. 죽음이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며 굿뉴스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이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이 죽음이 정복되었다, 그리고 악이 파괴되었다, 죄와 사망의 운명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복음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그뿐이에요? 세상의 진정한 왕,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명이 되신 예수님은요, 세상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무찔르셨어요. 그들의 배후에 있던 죽음과 폭압과 군사력의 위협을요, 이 부활로서 정복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것들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은요, 진정한 통치자가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제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제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더 이상 패배와 수치가 아니라 승리와 영광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왕의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이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정말로 사람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 능력이라고 쓴 헬라어 단어는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듀나미스라고 하기도 하고 디나미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단어가 이 디나미스에서 나왔냐면 다이너마이트 있죠. 다이너마이트가 이 디나미스에서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가 뭐죠? 폭발물이잖아요. 폭발물. 강력한 구원의 폭발력이 바로 이 복음 속에 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로 폭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복음의 선포는요, 단순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래요, 그러니 그렇게들 알고 계세요, 그런 이 정보 전달이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알고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구원자이자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엎드려라 라는 그런 강력한 소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땅히 엎드려야 된다. 따라서요, 우리는 마땅히 이 강력한 복음의 능력 앞에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여러분은 충성하며 엎드리시겠습니까? 아멘. 이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다스리시도록 그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구원을 뛰어넘어서 강력한 폭발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구원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그 결과로서 구원을 얻게 되지만 우리 주님은 구원보다 더 큰 변화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두려우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로서 죽음을 물리친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자 할 때 그 십자가는요,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쉽고 가벼운 멍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쉽고 가벼운 멍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